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개구리는 몸집이 아주 작아요. 그런데 왕성한 번식력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수컷 개구리의 처절한 헌신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암컷 개구리가 이제 알을 낳습니다. 근데 이제 알을 낳는데 마치 젤리처럼 알을 낳게 돼요. 그러면 그 옆에 있던 수컷 개구리가 얼른 그 젤리 같은 알을 집어 삼켜버립니다. 알들을 먹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알들을 안전하게 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식도의 소리 주머니에 담아 놓는 겁니다. 자, 그때부터 수컷의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새끼들이 이 입안에서 부화되고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수컷 개구리는 절대 입을 열지 않습니다. 먹이를 먹는 것도 혹은 좋아하는 노래도 부르기 위해서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수컷은 점점점 탈진해 갑니다. 이제 어느 날 때가 되었을 때 수컷이 크게 하품을 하게 되면 입속, 식도 주머니, 노래 주머니에 있었던 많은 올챙이들이 바깥으로 튀어나옵니다. 자, 그러고 난 뒤 수컷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만다고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의 마음은 미물인 개구리나 사람이나 같은 것 같아요. 오래전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영국에서 살 때 신문 기사에서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13세 소년이 15살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딸을 낳았어요. 13살이 아빠가 됐으니까 이게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신문사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물론 나중에 이제 친부 검사를 해보니까,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는 13세 소년은 친부가 아님이 밝혀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밝혀지기 전에 신문사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13세 소년 아빠가 말하기를 이 아이를 책임지고 잘 키우겠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자, 그러자 인터뷰를 진행하던 기자가 13세 소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울 텐데 어떻게 키우려고 하니? 그러자 소년이 기자에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경제적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경제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소년은 너무 어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경제적이라는 말의 뜻도 모르는 이 소년이지만 부모가 되었다는 그 책임감에 이 아이를 책임지고 잘 키우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 게 모든 부모들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 자녀를 키웁니다. 그렇게 키워서 자녀가 장성하죠. 장성한 자녀를 보면서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다시 한번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더 잘 키울 텐데 라는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해요.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 키웠어요. 최선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이 부족한 부모라고 생각을 하고 자책하는 것,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가끔 길거리를 지날 때 어린 아이들을 봅니다. 한 5살, 4살 남자아이를 보면은 제 아들의 그때 모습이 생각이 나고요. 6살, 7살 혹은 티네이저 여자아이들을 보면은 제 딸의 그때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러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한테 그렇게 목을 매는지, 왜 그럴까요? 왜 손주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퍼부을까요? 그것은 그 손주도 예뻐요. 예쁜데 진짜 이유는 뭐 때문일까? 이건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아직 손주가 없습니다. 아들이 장가간 지 3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 손주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를 그렇게 예뻐하는 이유는 손주 그 자체보다도 그 손주의 모습에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오래전 내 아들, 딸이 그 나이 때 그 모습을 보니까 지금은 볼 수 없잖아요. 다 장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손주가 그렇게 예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모든 것들을 희생했는데 이번에는 손주에게도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는 것,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고 헌신하면서도 다시 태어나면 더 잘해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모든 부모들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만큼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정말 좋은 부모들은 자기 스스로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해도 후회만 남는 것, 이게 바로 부모의 운명이기 때문이죠. 도대체 부모에게 자식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에서는 자녀는 부모에게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서 생각하는 자녀와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낳는 그 이유는요, 세상의 관점과 믿음의 관점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생육과 번성을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부가 자녀를 낳아 이 땅에 사람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후 인간의 출생은요, 번식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 개신교가 성경만큼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중요하게 배우고 따라가는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그 고백서 중에 하나가 웨스트 민스터라는 신앙 고백서입니다. 1643년 영국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 당대 뛰어난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영국 교회가 믿고 따라야 될 개신교 신앙 고백서를 썼는데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 신앙 고백서에는요, 결혼과 인간 출생의 새로운 의미를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혼인은 거룩한 시로 교회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다시 들어보세요. 혼인은, 즉 부부가 된다는 것은 거룩한 시, 이게 자녀죠. 자녀인데 거룩한 시래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결혼은 거룩한 자녀로 교회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교회를 증가시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더 많은 교회를 세운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믿는 부부 사이에 태어난 그 자녀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타락 이전, 인간 출생의 목적은요, 이 땅의 사람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타락 이후 자녀 출산의 목적은 단순히 인간 종족의 번식이 아닙니다. 부부의 결혼과 그 결과 이 땅에 태어나는 자녀의 출생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을 이 땅에 보냄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자녀 출생관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녀 출생관이 엄밀히 다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녀의 출생을요, 단지 혈통의 번식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핏줄, 내 새끼, 이게 뭐예요? 혈통의 번식입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왜 그렇게 사랑스럽습니까? 왜 그래요?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는요, 혈통의 번식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런데 크리스찬 부모에게 자녀의 출생은 다릅니다. 혈통의 번식을 뛰어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하는 이것이 바로 믿는 부모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모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키우려고 할 때 만나게 되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주로 어디서 시간을 많이 보냅니까? 가정보다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부모들 역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자,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세상은요, 물질 만능주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물질이 곧 힘이고 신이죠.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 물질 때문에 사람들은 뭘 탐하게 되었습니까? 쾌락입니다. 쾌락. 가난한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에서 어떻게 쾌락을 쫓아갑니까? 그 쾌락도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결과는 쾌락을 쫓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한마디로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가 혼합된 세속적 풍요의 세상입니다. 모두가 다 물질과 쾌락으로 혼합된 이 세속적 풍요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세속적 풍요를 가리켜서 저는 바알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속적 풍요를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 이게 바로 바알 신앙을 따라가는 믿음인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바알은요, 풍요와 물질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 신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속적 풍요, 이것은 다름 아닌 옷을 다르게 입은 바알의 신앙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는 부모에게는요,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키우고 싶은 확신과 간절함과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모판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부모와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바알의 옷을 입은 세속적 풍요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자녀들이 이 두 세계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아십니다. 그래서 갈등하는 그 자녀들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 책임을 1차적으로 부모에게 맡기셨고, 부모에게 세속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은 부모가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를 소개하면서 그 두 가지를 적절히 활용해서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라고 권면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부모에게 당부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한다, 그 말은 부모가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자녀들에게 표현하고 싶은 감정 다 표현하고, 부모라는 이유 때문에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 로마 제국이나 이스라엘은요, 자녀를 부모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이나 재산으로 여겼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100년 전 한 전쟁에 참전했던 로마 군인이 고향에 있는 그의 여동생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 편지가 이집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2100년 전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오래된 편지죠. 그 편지에서 로마 군인은 여동생에게 곧 출산할 자기 아내를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편지 끝물에 이렇게 여동생에게 부탁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만약 그녀가 산에 아이를 출산하면 아이를 살려주고 여자아이면 갖다 버려라.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도 아버지는요, 자신의 비탄감을 위해서 자신의 딸을 마음대로 팔 수가 있었습니다. 2000년 전 부모들은 자녀들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소유물, 재산으로 생각했고, 그런 사회에서 부모를 통해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했던 자녀들은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감정이 상해도 끝까지 참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므로 바울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말에는 자녀의 감정이나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자녀를 독립된 인격으로 존중해 주라, 그 말씀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말씀에 담긴 뜻입니다. 부모는 나쁜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 그러실 거예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에게 화를 냅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잘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자녀들을 노엽게 합니다. 비록 자기는 고생하면서 살았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만큼은 이 세상에서 고생하지 않고 편안히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부모는 본의 아니게 자녀에게 화를 내고 체벌을 가하기도 합니다. 부모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임은요,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를 시키는 것, 이것이 부모의 책임임을 우리 모두는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거를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과 세속적 풍요의 신 바알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입고, 그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보고, 그로 인해서 내가 무시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길을 선택하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곧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기 때문에 당하는 무시와 손해,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의 진리임을 가르쳐야 됩니다. 무엇보다 내 자녀의 장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내 자녀들에게 간절히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의 장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자녀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부모된 여러분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젊은 시절 미래의 내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직업을 선택하셨습니까? 미래를 보셨기 때문에 지금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셨습니까? 부모인 우리도요, 우리 앞날을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선택하신 그 일 100% 만족하십니까? 만약에 내 미래를 알았다면 지금 하는 그 일 똑같이 선택하셨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부모인 우리는 내 자신의 미래도 몰라요. 내 자신의 미래도 모르는 내가 어떻게 자녀의 미래를 함부로 좌지우지 결정합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자녀의 장래는 부모의 원함을 따라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의 장래는 부모의 선택이나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자녀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모든 부모처럼 저 역시도 내 자녀가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녀를 노엽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벌써 커서 30대가 넘어가면서 제 손에서 떠난 그때 비로소 깨달은 게 뭐냐면, 부모인 내가 생각했던 행복의 조건과 기준이 자녀들이 생각했던 행복의 조건과 기준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부모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 있죠. 그것이 내 자녀에게도 동일한 조건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이 있잖아요. 내 자녀도 나처럼 똑같은 행복의 기준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모와 자녀의 생각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무엇보다 부모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있고 자녀가 추구하는 삶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는 어리석게도 자신이 추구하는 그 삶의 의미를 자꾸만 자녀들에게 강요를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는 부모라는 입장에서 무조건 자녀에게 절제되지 않는 말을 쏟아붓고 감정을 표현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아직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자녀의 앞날을 부모 마음대로 결정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기대와 다르고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부모는 자녀를 내 자녀라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 독립된 인격을 지닌 존재로 인정하고 그들의 감정과 생각과 꿈과 인생의 계획과 목적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부모라는 이유로 권위의 남용, 지나치게 엄한 훈육, 부모의 욕심에 근거한 자녀를 향한 지나친 욕심, 불공평한 태도, 지나친 잔소리 등을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부모는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직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말은요, 자녀에게 일체 잔소리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 자녀들은요, 이 말을 이용해서 잔소리해야 되는 부모를 공격하면 큰일 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말은 부모에게 자식을 향해서 잔소리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죠. 모든 면에서 부족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의 가르침은 절대적입니다. 정말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 개인의 가르침 이전에 주님의 말씀으로 먼저 양육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요, 저마다 다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 철학 혹은 양육 방법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유명한 아동학자들, 오은영 씨 같은 그런 아동학자들의 이론을 빌어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때 도움을 받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또는 부모가 어렸을 때 자기 부모로부터 받았던 양육 방식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내가 받았던 양육 방식처럼 내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든지 정말 중요한 이 질문에 우리가 피차 답을 내리셔야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많이 생각하시고 답하셔야 될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내가 낳은 내 자녀, 우리 부부가 낳아서 키운 내 자녀, 이 자녀가 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질문 아닙니다. 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렇게 대답하지 마세요. 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제일 얄미워요, 그러면. 누구 자녀입니까, 여러분? 고민되시죠? 저도 이 부분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다 생각하시면 오늘 설교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그냥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 그 자녀,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키우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 자녀라면 내 마음대로 키울 수 있어요. 내가 세운 자녀 양육 방법, 가치, 철학, 의미에 따라서 내 자녀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셨다면 이건 또 문제가 달라집니다. 누구의 방법으로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우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한다면 이 세상 그 어떤 양육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양육 방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이 말은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과 주님이 보여주신 삶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내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이 나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셨던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사셨던 주님의 삶을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셨던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살아가는 삶의 모습,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바로 이것입니다. 온유와 겸손, 온유와 겸손 뿐만입니까? 주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디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사랑을 하신 우리가 주님의 뜻에 어긋나 살아갈 때 주님의 그 사랑을 취소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그 사랑을 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멈추지 않는, 중단 없는 주님의 사랑 뿐만입니까? 아랫사람들이었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주님은 친히 우리들에게 하늘나라 삶의 방식이었던 섬김과 겸손과 낮아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뿐만입니까? 주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도망쳤던 그 제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삶의 흔적들을 가리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녀 양육의 방법과 목표가 주님께서 사셨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의 방법과 이 목표가 주님이 보여주신 삶이라고 한다면 부모는 주님을 닮아가면서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결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왜 부모가 자녀를 함부로 노엽게 합니까? 그것은 주님의 교훈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훈을 따라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부모가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려면 먼저 부모부터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변화를 경험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부터 주님 닮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부모부터 주님의 말씀으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삶과 신앙이 변하지 않으면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자녀의 모습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두려운 말이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있죠. 자녀는 뒤에서 앞서가는 부모를 보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앞서가는 부모의 행동을 보며 자녀 그대로 배웁니다. 그래서 부모가 변하면 자녀도 변하고 부모가 변하지 않으면 자녀도 변하지 않습니다. TV 프로 중에 문제 강아지를 고쳐주는 프로가 있죠. 아마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자주 보실 겁니다. 문제 강아지를 키우는, 변화시키는 사람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그 유명한 강용욱 씨라고 합니다. 우리 교육자가 그래요. 목사님, 강용욱 씨는요 전생에 개였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도 해요. 그만큼 개의 심리를 잘 안다는 거죠. 이분은요 문제 있는 강아지를 고치기 전에 먼저 누구부터 고칩니까? 강아지의 주인 견주부터 고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생각할 때 문제 있는 주인 때문에 문제 있는 강아지가 나온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같은 원리는 인간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나라 프로에서도 그런 프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해외에서는 그런 프로가 많습니다. 제가 영국에 살 때 즐겨봤던 프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 자녀를 아동 전문가들이 고쳐주는 프로였습니다. 그 아동 전문가들이 먼저 모니터를 통해서 문제 자녀를 봅니다.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집을 방문하는 거죠. 방문해서 부모와 대화를 하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리고는 아동 전문가들이 내리는 결론이 있어요.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요 자녀를 고치지 않습니다. 부모부터 바꿔놓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있는 자녀는 존재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는 부모가 존재할 뿐입니다. 문제가 있는 부모 때문에 문제 자녀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믿는 부모가 믿는 자녀를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삶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된 나부터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말은요 부모부터 바뀌어라 그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자, 그런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 중심으로 이 세상에서 내 자녀들을 양육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부모가 세상적인 가치와 원리를 맹신하면서 어떻게 자녀를 믿음의 방식을 따라서 양육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물질과 쾌락으로 점철된 이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과 신앙 그 중간에서 자신도 모르게 혼합주의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내 자녀도 나를 따라갑니다. 세속적 풍요의 신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상황에 따라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는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만약에 부모가 이런 신앙인이 되어버리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수시로 상황에 따라 오가는 그런 신앙인이 된다면 결국 그 부모는요 유동적인 가치에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게 됩니다. 믿음의 부모는 믿지 않는 부모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믿는 부모는 믿지 않는 부모와 달라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무엇이 달라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 전체를 요약하는 이야기입니다. 5가지가 달라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내가 낳고 우리가 키운 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부터 달라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자녀의 인격을 나의 인격만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부모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과 기준이
자녀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자녀가 변화되기를 기대한다면 부모인 나부터 변화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자녀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이 다섯 가지가 왜 중요합니까?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로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가 이 세상에서 성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부모에게 그 소망이 있죠. 그리고 그 소망 때문에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크리스찬 부모가 똑같이 이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 부모입니다. 크리스찬 부모에게 있어서 여러분, 성공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서 열심히 가르치고 키우는데 여러분, 성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한 것입니까? 크리스찬 부모는 성공의 기준이 달라야 되는데 어떤 게 성공의 모습입니까? 시인이며 사상가이며 목사였던 랄프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무엇이 성공인가? 라는 시에서 그 뒷부분에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성공의 모습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긴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서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서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타인을 행복하게 하고 타인을 섬기는 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살았습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섬기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가? 자명해지는 시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성공하기를 기대하며 가르치기 전에 부모가 먼저 무엇이 참된 성공인지, 어떤 삶이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수준만큼 내 자녀를 양육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참된 삶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성공이 무엇입니까? 모든 부모는 내 자식이 이 세상에서 고생하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성공의 기준, 하나님께서 왜 내 몸을 빌어서 내 자녀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안다면 우리는 부모의 욕심을 따라서, 부모의 원함을 따라서 내 자녀를 키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자녀가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으실 겁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래서 나도 잘 돼야 되겠지만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내가 행복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이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분을 다시 세상으로 나눠주면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통해서 내 자녀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며 사람들 행복하게 해주며 내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눠줄 때 분명히 이 땅은 지금보다 더 넓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그런 자녀로 양육하시는 부모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